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이 최고의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이겠습니까? 자녀가 없던 가정에 10년 만에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이겠습니까? 이 모든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쁨의 큰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것보다 더 귀한 그리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땅에 태어나면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 중에는 나 하나 죽으면 그냥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기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태도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기에 오늘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 이유가 없기에 현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스스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소불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를 지배했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두 손 들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죽음이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트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분명 말씀합니까? 마귀라고 말씀하죠. 그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를 옥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위해 살고 부활의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인 이유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사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되고 성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생명에는 두 가지의 문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인 이유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리빙 호프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 이 세상의 쾌락과 아름다움, 이것은 모두 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땅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고백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이 죽은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게 됩니다.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살아있다는 말은 소망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 안에 생명이 있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돌파하는 겁니다. 이겨낼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휴스턴에서 짧은 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곧 더운 여름이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괜찮잖아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겨울 내 앙상했던 그런 가지에 새싹이 돋아 있고요, 꽃이 피기도 하고 잎들이 무성해졌던 그런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생명의 그런 역동함들을 약동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겨울에는 그처럼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돌파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놀라운 싹을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능력,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이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유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삶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산 소망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신 곳이고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그 다음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을 보아도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죽음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했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주 64년 7월에 로마 시내 가운데 대화재가 있었죠. 이 대화재의 그 이유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능지처참을 당해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터키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갔죠. 바위 굴 속에 피신하기도 하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수많은 동굴들과 지하 그런 동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게 그들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속으로 그렇게 숨어 지내기도 했고 사망으로 도망쳤다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바깥 세상 한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묻혔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 속에서는 산소망,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소망, 이 말씀이 그들 가슴에 살아있었기에 그런 묵묵히 주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산소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산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로 산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 깨달은 것으로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게 매일 죄와 싸웁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기에 이미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산소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다 호흡 다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소망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기에 부단히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그러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고달픔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샘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기에 기쁨의 생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인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을 채집하고 있다. 공기처럼 혹 별처럼 구름처럼 내 주변에 가득하지만 내가 눈길을 안 주었거나 잘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을 수시로 채집해서 내 가슴에 담아두고 또 남들에게도 나누어 주려 한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어서도 계속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기쁨에 대한 이 예를 든 것이 뭐 드라마틱하고 뭐 거창하고 대단하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쁨이 되나 그럴 정도의 사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집하듯 찾다 보면 어느새 큰 기쁨의 꽃다발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 채집을 하며 살라라.
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소한 기쁨 채집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그 기쁨 채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채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하나하나 채집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큰 꽃다발을 우리가 품에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남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적더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소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 그 기쁨을 채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채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힘이 원천이 되기에, 원동력이 되기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만이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요즘 밤하늘의 별들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한밤에도 대낮 같은 그런 밝은 불빛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밤하늘의 불빛처럼 빛나는 그런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기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사소한, 그 소소한 그 기쁨을 채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들과 마음을 돌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